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제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한 2달 정도 계속 신약 성경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은 설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작년에는 구약만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룻기 강해 설교도 했었고 또 사사기 인물 강해도 했기 때문에 구약을 거의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자꾸 신약만 손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구약 설교 좀 하라고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마음에 제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이럴 때는 강해 설교를 해요.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데 이 주일날도 강해 설교를 하는 것보다 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은 강해 설교를 안 하는데 이 제일 힘든 게 설교 본문 정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다른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주일만큼은 그냥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 위해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될 때도 있어요. 성경을 골고루 전하지 못하고 한 권의 책에 꽂혀가지고 치우치게 될 때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균형 있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에게 지금 70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원형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수비수가 아닙니다.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월드컵 후유증입니다. 월드컵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외치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현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을 나도 보았다. 사탄이 떨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서 사탄도 두려워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 안에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본문 속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탄을 공격하는데 제자들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악한 사단과 악한 귀신이 항복하는 승리를 경험했고 제자들이 귀신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경험한 승리, 그 체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찬양하다 보니까 아,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가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제자 공동체였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사실 교회의 원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주일날 나가서 서로 흩어져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서로의 승리를 간증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높이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 승리를 함께 간증하고, 나 지난주 살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간증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는 교회, 이게 교회의 원형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감히 이길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앞뒤 좌우 양옆에서 이 교회를 마구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예요. 악한 사탄이 교회를 흔들 수 없기에 사탄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강하게 공격하지만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는 끄떡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수비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고 계시죠? 월드컵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격을 제대로 못해요. 독일전 빼놓고는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수비만 하다 보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가 수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골을 먹습니다. 우리는 늘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교회로, 수비하는 교회로, 사탄의 공격을 견뎌내는 수비하는 교회로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죠.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이러한 억양과 이러한 투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교회로, 공격형 교회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아가서 공격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성도의 공격, 교회의 공격을 견디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수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공격수는 나아가서 어떻게든 슛을 만들어내야 돼요. 공격수가 나아가서 패스만 하면 얘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공격수로 사탄을 제어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슛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공격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관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하는 교회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이 견디고 버티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최선입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수비 잘하는 축구는 지는 축구죠.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참 슬픈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한 주간 수비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 세상의 거센 물결과 사탄의 공격을 수비하기에 급급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 버티고 견디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마귀에게 시달리며 살다가 교회에서 위로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힘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와서 또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맨날 수비만 하다 보니까 공격받으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사탄의 공격만 수비하다 보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새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잘 버티기는 하는데 악한 사단의 권세를 공격을 잘 버텨서 믿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악한 마귀를 제어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사탄을 제어하고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공격은 못하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사탄을 공격하는지 공격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교회의 주적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주적인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웁니다. 내부 총질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이런저런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무슨 대화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 우리의 교회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가서 흩어져서 사역하다가 악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삶의 간증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일주일간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서로 간증하는데, 그리고 자축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서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진리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는 내부 총질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로 불신하고 비방하는 결과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주적과는 싸우지 않고 내부 총질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어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나와 있는 무기 중에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방어 무기, 이 전신갑주 방어 무기로 한 곳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의 대부분의 곳들은 이 방어 무기로 다 보호할 수 있는데 단 한 곳만 보호할 무기가 없어요. 어디일까요? 등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어 무기로 등을 보호하지 못. 치명적이게도
등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등은 서로 보호해 주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보호해 주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의 등을 공격합니다.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영어로 뒷담화가 백바이트입니다. 뒤를 깨물다, 등을 깨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뒷담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교회로, 내부 총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칼보다 혀가 더 예리하고요, 칼로 맞은 상처보다 말로 맞은 상처가 더 아파요. 여러분, 칼로 맞은 상처는 5일이면 아물지만 말로 맞은 상처는 5년 갑니다. 50년 갈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등이 보이면, 약점이 보이면 서로가 덮어줘야 되는데, 서로의 등을 서로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등이 보이면 바로 찔러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목회자고 차세대 리더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차세대 리더인 이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사모님과 다 결정이 돼서 이제 사임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리고 목회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하신 목사님은 왜 목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을까요? 그 큰 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왜 힘들다고 사임을 할 생각까지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와 싸우면 안 힘들어요. 사탄 마귀와 교회가 싸우면 안 힘든데 교회는 주적하고는 안 싸우고 서로 내부 총질하며 싸우다 보니까 목사의 목회가 서로 내부 총질하다 다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 치유하면서, 그들 상처 보듬으면서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제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목회가 참 재밌는데 그분은 그렇게 힘들구나, 내가 그분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 권세 멸하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라고, 그래서 주일날 돌아와서 그 승리를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 이름을 더 높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던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귀를 공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공격하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공격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는 공격, 귀신을 공격하고 마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공격일까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공격도 귀신 들린 자에겐 필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공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헛된 것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존재로 만들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썩지 않는다. 이거 역시 수비하는 그런 성도로, 세상을 잘 지키는, 썩지 않도록 지키는, 수비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의 비유의 초점은요, 방부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같은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만드냐,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만드냐, 여기에 비유의 초점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죠.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짠맛이 어떤 기능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짠맛이 하는 기능.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아내와 롯데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데 호주산 소고기가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불고기감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한 팩을 사가지고 그 소불고기 양념 있잖아요. 그 양념을 또 사가지고 집에 가서 양파 썰고 당근 썰고 버섯 썰어가지고 그 양념을 부어서 재워가지고 막 버무려서 먹었어요. 막 구워서. 근데 좀 국물이 자글자글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물을 좀 한 바가지 좀 붓고 거기다가 조미료를 조금 넣어가지고 국물을 막 끓여가지고 상추하고 깻잎에다가 고기는 딱 싸가지고 쌈장이랑 마늘 넣어서 싹 싸먹고 밥은 국물에다 말아가지고 집에 있는 오이소박에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공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좀 음식이 짰나 봐요. 짜면 뭐를 찾죠? 물을 찾아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자기 전에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짠맛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찾게 만듭니다. 갈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줘서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영적 갈증이 생기도록,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도록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싱거운 음식이 맛있습니까? 짠 음식이 맛있습니까? 간간히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맛을 모르는 분들이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안 먹어보신 분들이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싱거운 게 건강에 좋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건강한 게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소금은요, 짠맛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도록, 생명수 대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을 공격하는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만이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증을 느끼도록, 나와 대화함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이 마음속에 생겨서, 영적 갈증이 생겨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찾게 만들도록 만들어내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공격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빛의 역할이 뭡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런 실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돋보기에다가 신문지 갖다 놓고 돋보기를 통해서 빛을 한 군데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지가 타버리죠. 불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로 모이면, 교회가 하나로 뭉치면, 빛이 하나로 모이면요, 세상에 불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이게 공격하는 교회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수비형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공격형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수비만 해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버티고 견디고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이겨내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교회는 병영이 돼야 됩니다. 병영이 뭡니까? 전쟁할 때 병영에서 치료도 받고 훈련도 받고 무기도 정비합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영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쟁의 항복판에서 치열하게 전처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료되고 무기도 정비하고 다시 회복해서 또 전쟁 항복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병영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훨씬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를 경험한 제자의 이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기쁜 일이 무슨 일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역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마귀가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없을 때의 허망함을 아십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의 허망함. 여러분, 제가 대학을 재수했거든요. 제가 사실 공부는 못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꽤 잘했는데 수능을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받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지원했고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AR에서 전화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전화기를 딱 들고 그 대학교 번호에 전화를 딱딱 걸었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옵니다. ARS 목소리로 수험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음성이 나오는데 성진성님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슬픔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근데 혹시 기계에 오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기계는 오작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계의 오류는 아닌가 해서 제가 부모님 몰래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게시된 학교 정문으로 가가지고 제발 기계가 오작동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이 없어요. 그때 집으로 들어왔을 때의 슬픔과 허망함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종로에 있는 재수학원에 입시학원에 등록해서 1년 동안 재수생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도시락 싸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AR에서 전화를 걸었더니 빰빠라빰빰빰빰빰 하면서 합격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합격했다는데 또 전화해보고 한 3번은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학교 또 갔습니다. 정문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 보려고 합격했다고 3번이나 전화로 확인해놓고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학교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 이름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을 때의 쓸쓸함,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이름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 둘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의 허망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면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발견했다면 그때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돈 좀 벌고 못 벌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에서 성공한 것 별로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귀신들을 이겼다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역에서 성공하고도 귀신들을 제어하고도 천국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소수의 몇몇 목회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사탄을 다 제어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과 수도 없이 전쟁하고 싸우고 또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이상한 구원관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한 번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 가는 티켓 끊어놓은 거 아닙니다. 천국은 티켓 끊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차표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미 끊었다고 할지라도 매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티켓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어디 흘리고 가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의외의 것을 한 가지 발견하였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유일하게 여기에 나온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구절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유일하게 나온대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참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은 많이 나와요. 논쟁하시는 장면은 많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는 엄청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은 여기 딱 한 군데 나온대요. 주님이 화를 내신 대상은요, 그 당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근데 오늘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는데 누구에게 기뻐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기뻐하셨어요. 시끄럽고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와 연결시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70명의 사람들, 이들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70인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승리를 간증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어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똑똑한 어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슬퍼하셨고요, 반면에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을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본문에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나오긴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여기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막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까?
제가 주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저기 북한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까? 예.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일단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북한에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풀어달라고 먼저 기도 좀 해주세요. 에?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오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진짜 응답하셔서 풀어주셨어요. 6절부터 볼까요? 6절과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셔가지고요, 베드로가 옥 밖으로 탈출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제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모여있는 성도들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왜 기쁩니까? 방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도 함께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열어줄 생각조차 못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뛰어들어가서 이 소식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셨어요. 기도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미쳤다. 이 애한테 미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너 미쳤냐?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한테. 방금까지 뭐라고 기도했죠?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여기 왔다고 말하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미쳤냐? 라고 어린아이에게 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더 힘써서 말합니다. 15절 계속 보시면 여자아이는 힘써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를 하더라. 로데라는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더 힘써서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라고 말했더니, 야, 네가 천사를 본 거겠지, 헛개비를 본 거겠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로데라는 어린아이는 정말로 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믿고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까요? 어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어린아이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서 잘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었던 그런 시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로데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시 시간을 거꾸로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씀은 이민 가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민을 가면 다시 어린애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 니은부터 언어를 다시 배워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어른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애들이 배우는 문화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교통법도 다시 배워야 되고요. 학교생활 다시 배워야 되고요. 기초 질서부터 이민을 가면 다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 시민 되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할 때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마다 그리고 매번 있는 예배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똑똑한 어른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수비하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탄을 공격하는 교회, 목마름을 일으키고 영적 갈증을 그들에게 일으켜서 생수가 되신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해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록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늘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정말로 공격하는 교회, 악한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참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주적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내부 총질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등을 깨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지치고 성도가 지치면서 쓰러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면 지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면 열정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총질하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를 대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영적인 목마름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여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납니다.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하나님